이번 시간에는 적그리스도 2부로 70일의 대예언과 적그리스도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모형이 되는 안티오쿠스 4세를 알아야 합니다. 즉 다니엘 8장과 11장에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4세가 실제로 일으킨 7년 대환란 사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은 네 나라로 분리된 헬라 제국에서 한 왕이 등장하는 과정을 총론적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구절이 8장 23절 한 왕이 일어나니입니다. 반면 11장은 네 나라로 분리된 헬라 제국 중 북방 왕을 중심으로 집중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구가 다니엘 11장 30절로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라는 표현으로 여기서 그는 북방 왕입니다. 따라서 다니엘 8장의 한 왕과 다니엘 11장의 북방 왕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한 7년 대환란은 어떻게 종말 때 7년 대환란으로 연결될까요? 먼저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한 7년 대환란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고 시기는 BC 171년부터 BC 164년까지로 BC 171년은 안티오쿠스 4세가 톨레미 왕조를 지지하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암살한 해이며 BC 164년은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은 해입니다. 먼저 7년 대환란을 이해하려면 8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환상인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은 페르시아부터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리되고 그중 한 나라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여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을 핍박하는 장면을 염소와 뿔을 등장시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7년을 의미하는 2300주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째 환상인 8장 15절에서 27절은 첫째 환상을 해석해주는 장면으로 여기서는 종말을 의미하는 정한 때, 끝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7년 대환란으로 정의한 이유는 다니엘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한 거룩한 이가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라고 질문하자 다른 거룩한 이가 2300주야까지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2300주야는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300일로 번역하는데 이를 해석하면 총 6년 110일이 되고 연수로는 7년이 됩니다. 해석의 근거로는 성경에서 주야를 하루로 해석했다는 점, 그리고 다니엘 8장에서 안티오쿠스 4세 박해는 단순히 성전 모독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핍박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BC 171년부터 164년까지 7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2300 저녁과 아침 동안으로 번역하여 이는 1150 저녁과 1150 아침이 되므로 날수로는 1150일이 되어 3년 55일, 곧 3년 반이 됩니다. 이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8장의 문맥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의 중단을 예언하고 있어 이 기간은 BC 167년부터 164년까지로 보아야 한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율법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명령하는 제사이므로 본문의 2300이라는 숫자를 그 저녁과 아침의 합계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7년 대환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야를 하루로 해석한 성경적 근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등 각각의 3년 반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실제 환란은 3년 반이므로 두 번역 모두 적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점에 관한 힌트는 두 번째 환상인 다니엘 8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은 에트캐치로 쓰였는데 여기서 에트는 단순히 시간, 때를 나타내고 19절은 모에드 캐치로 쓰였는데 여기서 모에드는 정해진 시간, 지정한 때를 나타냅니다. 이에 관해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모에드 캐치는 종말 혹은 마지막의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을 암시하며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 마지막에 정해진 때에 관한 환상임을 나타낸다. 이는 BC 2세기에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발생한 성전 모독 사건과 유대인 핍박은 세상 종말의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다니엘의 70일의 대예언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0절은 다니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지금부터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는지를 계시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8장과 9장에서 공통적으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8장과 11장에 등장하는 7년 예루살렘 성전 모독 사건은 무엇일까요? 시기는 BC 171년부터 164년으로 특히 BC 167년 12월 16일경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율법과 제사를 폐지하고 대신 성전 제단에 자신이 세운 신상에 강제로 경배케 하였으며 이 외에도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 제물을 바치게 하고 또한 안식일 준수, 절기 시에 행하는 축제, 번제, 어린아이 할례 등을 금지시키며 율법서를 모두 불태우며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였는데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유대인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 구절이 다니엘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다니엘 70일의 대예언 중 9장 27절에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를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과 연관하여 보면 결국 핵심 포인트는 27절로 그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와서 행한 일이 첫째,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고 둘째,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이며 셋째,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인데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종말 때를 말하며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문제는 27절에 그가에서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해 두 학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무천연설은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지칭한다라고 주장하며 전천연설은 26절에 한 왕을 지칭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70일을 이해하려면 한 이래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한 이래는 문자적으로 7년을 뜻합니다. 따라서 70일에는 7년이 70번 반복된다는 의미로 490년 안에 성취될 계시를 의미합니다. 무천연설은 원래 상징 해석이므로 한 이래를 7년이 아닌 어느 특정 시점을 임의로 설정합니다. 즉 70일의 시작점이 되는 다니엘 9장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는 BC 538년 고레스 원년으로 이해합니다. 그로부터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7이래는 원칙상 49년이 지났지만 무천연설은 이를 무시하고 BC 400년 느헤미야 선지자 활동대로 정의하고 다시 62이래는 문자상 434년이지만 무천연설은 이를 무시하고 BC 4년 예수님 탄생대로 설정합니다. 즉 왕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졌다는 것은 AD 30년 십자가 사건을 뜻하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때의 주역이 로마 장군 디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이래는 무엇인가요? 바로 27절 해석이 중요해집니다. 무천연설의 마지막 한 이래는 69이래와 연속되는 개념입니다. 즉 69이래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까지 26절에 게시된 두 사건의 기간을 뜻한다고 주장하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끝으로 70일회가 종료되고 이후부터 교회 시대가 재림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재림 때 7년 대환란은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27절에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황폐하게 하는 자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됩니다. 즉 무천연설은 26절의 두 사건에 대해 27절에서 각각 부연 설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천연설의 주장대로라면 26절에 장차 한 왕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되고 27절에 그가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서로 다른 인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7절에 그가 와서 행한 일 중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피한 일을 지칭하는 것이 됩니다. 무천연설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과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이스라엘 시대는 완전히 종료되고 지금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정한 때의 끝, 기한을 정한 끝 시점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로 보는 것입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1948년 5월 이스라엘 건국을 우연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또한 70일의 기한을 정했으므로 문맥의 흐름상 7일에, 62일에 두 사건, 한 일에 등 순차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무천연설의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27절이 26절 앞에 있어야 문맥의 흐름상 모두 합리성이 생깁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문자적 해석으로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합니다. 즉 70일의 시작점이 되는 다니엘 9장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제위 7년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며 그로부터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7일회는 49년으로 BC 408년이 되고 다시 62일회는 434년으로 이때가 AD 27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졌다는 것은 AD 30년 십자가 사건을 뜻하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때의 한 왕은 로마의 디도 장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일회는 무엇인가요? 마찬가지로 27절 해석이 중요해집니다. 전천연설의 마지막 한 일회의 입장은 간극론입니다. 즉 69일회 이후 십자가 사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이방교회 시대가 시작되다가 재림 직전 마지막 한 일회가 다시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27절에 그가는 26절에 한 왕을 지칭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전천연설의 주장대로라면 26절에 장차 한 왕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되고 27절에 그가 장차에서 그 또한 디도 장군이 되어 서로 동일한 인물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BC 168년경 안티오코스 4세와 연결되는가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주체를 한 왕의 백성, 즉 히브리어 야무러스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왕이 와서 아니면 한 왕의 군대가 와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D 70년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로마 군대의 핵심 구성원이 바로 시리아인들이었으며 안티오코스 4세가 바로 시리아의 왕이었습니다. 즉 BC 167년 7년 대환란을 주도한 장본인인 시리아 왕과 AD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시리아 백성이 서로 매칭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면상 한 왕은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보이지만 숨겨진 장치를 통해 안티오코스 4세를 지명하여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근거가 더 있지만 이는 70일의 대예언을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7절에 그가 와서 행한 일 중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과 이후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재림 때 적그리스도가 일으킬 7년 대환란이 됩니다. 전전여설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부터 삼중재앙, 재림, 천년왕국을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삼중재앙 안에 7년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학설 중 누구의 견해가 옳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적그리스도 3부로 70일의 대예언 중 해석의 키포인트가 되는 27절에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